안녕하세요. 매일 함께 책을 읽고 배워서 일상에 바로 적용하는 함께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펙 초프라 박사가 전해주는 디펙 초프라의 부모 수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7가지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디펙 초프라 박사님은 세계적인 영성 철학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나는 좋은 부모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안내해 줄 수 있을까? 부모라면 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디펙 초프라 박사님은 아이의 영성을 키우는 것에서 답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적 교사로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때 아이들이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얻어내고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 아이의 영성을 일깨워주는 7가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은 영혼의 에너지다. 세상 사람들 모두 무엇이 되었든 각자 바라는 게 있다.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욕망이 인간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심오한 문제에 대한 답을 추구하거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호기심이 풍부한 어린이로 만들었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도자란 어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던 아이가 신의 사랑을 바라게 되고 장난감을 소망하던 아이가 무한한 창조성을 원하게 된다면 그 아이가 바로 구도자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망에 대해서 사회나 학교에서 너 이런 거를 욕망하면 안 돼,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주는 대신 디펙 초프라 박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을 영혼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런 우리가 가진 영혼의 에너지가 영혼의 에너지, 즉 욕망이 도움을 준다고도 하네요. 그 순수한 욕망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았을 때, 그때 그가 바로 구도자라고 합니다. 책 내용 계속할게요. 나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가장 잘 실현하고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지나치게 숭배한 나머지 중요하고 심오한 진실을 놓치고 있다. 그 진실이란 성공은 당신이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에 달린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달려있다 라는 점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루는 모든 성취의 근원에는 존재나 본질 또는 영혼이라는 차원이 그 바탕을 이룬다. 스리 오르빈도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신이란 영원한 정원에서 영원한 놀이를 하고 있는 영원한 아이일 뿐이다. 인생이라는 선물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다. 우리 마음에는 신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 영적인 탐구는 우리 내면에 깃들어 있는 이 신성한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좋은 인생이란 바로 우리 내면에 간직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움트게 하는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 내면과 우리를 둘러싼 주위에서 신의 꽃들이 피어나고 이로써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신성한 기적을 목격하고 깨닫기 시작한다. 영혼의 법칙을 실천할 때 우리는 저절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반면에
영혼의 법칙과 상반되는 생활 방식은 우리를 긴장과 경쟁으로 이끌 뿐이다. 경쟁을 기반으로 얻은 성공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멋진 것들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성공에서 궁극적인 내면의 만족감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7가지 영혼의 법칙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법칙, 순수 잠재력의 법칙. 모든 창조의 근원은 순수 의식이며 순수 잠재력은 보이는 현상계와 보이지 않는 비현상계 모두에 고루 표현된다. 두 번째 법칙, 베품의 법칙.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남에게 베푸는 미덕을 통해서 우리는 돌고 도는 우주의 풍요를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 세 번째 법칙, 인과의 법칙. 타인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선택한 결과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결실을 수확한다. 네 번째 법칙, 최소 노력의 법칙. 자연의 지혜는 애달아 걱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조화롭게 사랑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혜를 동력으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애쓰지 않고도 저절로 성공을 창조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법칙, 관심과 소망의 법칙.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관심과 소망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순수 잠재력의 영역에서 관심과 소망은 스스로 무한한 조직력을 발휘한다. 여섯 번째 법칙, 초연함의 법칙. 미지의 세계, 그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먼저 모든 집착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주의 춤을 지휘하는 창조력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수 있다. 일곱 번째 법칙, 다르마, 즉 삶의 목적의 법칙. 각자 타고난 재능을 활용해서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밝게 깨어나는 환희심과 황홀경을 체험한다. 삶의 모든 목적들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7가지 법칙 혹은 규범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바로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영적 법칙에 맞춤으로써 우주를 향해 성공과 풍요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깃든 무한한 힘을 이용하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조화롭게 그리고 가장 창조적으로 사는 법을 일찍 배울수록 우리 아이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영적 법칙에 맞춰 살게 되면 우주를 향해서 성공과 풍요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우주에 깃든 무한한 힘을 지금 현실에 바로 적용해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무한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첫 번째 법칙인 순수 잠재력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함께 책 읽고 배워서 일상에 바로 적용하는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